예, 세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가족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으세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요. 지난 한 주간 필리핀의 팔라완 섬이 있어요. 예, 거기 저희 예원 교회가 있어요. 네, 저희 예원 교회는 지금 38년 된 교회고요. 저희는 세워질 때부터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서 전하면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화권이 다른 이제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는 똑같지만 그것이 국내냐 국외냐에 따라서 전도 선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예원교회는요 파송하고 또 이렇게 협력하고 섬기고 있는 국가만 20개 국가가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만 해도 51명의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파송하고 또 돕고 있고요. 또 20개국 나라지만 그 나라 안에 장소들이 달라요. 같은 필리핀도 팔라완이 있고 안티폴로 지역이 있고 한 4-5 지역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개국에 31개 선교지에 51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갔냐? 팔라완에도 팔라완 예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우리 예원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고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우리 예원 성도님들도 다 있으세요. 참 신기하죠. 거기 가서 제가 여기 우리 세가족국을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예원 세가족국 시스템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그런 해외 지교회들이 있으니 그 안에도 또 세가족반들이 개설이 돼야 되고 하니 저희 예원의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1296기, 1297기면 이게 1년에 52주잖아요. 이거 따지면 거의 한 27, 8년 되는 세월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38년 됐지만 어쨌건 저희가 이렇게 기수를 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가족반을 꾸린 것이 거의 한 30년 아주 역사가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의 목사님들이 우리 예원 가족교회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실제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 예원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배우고 싶어요라고 해서 저기 멀리서 뭐 엘리도섬 이런 데서 막 5시간씩 오토바이 타고들 오세요. 장거리도 마다 않고 오셔서 그렇게 해서 예원교회 시스템을 배워가기도 하고 그리고 세가족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양육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저희가 가르치고 와요. 그래서 작은 예원교회를 또 만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찍 왔어요. 어제 아침에 밤새 비행기 타고 와서 사실 전 조금 졸립기는 해요. 졸려서 근데 지금 변장하고 나타나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졸린데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잠이 어디 있어요. 메신저가 메시지하다가 조는 법은 없겠지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조금 선교지 말씀들 조금 드리고 싶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 보면 한국의 위상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쨌건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한글 교실을 하면 좋아들 하세요. 그냥 뭐 교회 오세요라는 것보다는 또 국내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250만의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다문화, 예, 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어쨌건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저희 이런 검은 머리들을 좋아하세요. 난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저 정말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서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을 좋아해요. 이번에 제가 슈퍼에 뭘 하나 사러 갔어요. 마켓에 갔는데 앞에 여자 청년이 글쎄 소주병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샀어. 그거 하나 딱 샀는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동양이지만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딱 구별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저한테부터 인사를 하는데 소주병 하나 딱 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다가 소주병, 막걸리 이런 거 사실 우린 그렇게 뭐 제가 체코 중유럽을 갔더니 여름에 가지도 1,000원에 한 2-3개 주고 오이도 싸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가지가 고급 요리예요. 김밥 그 흔한 김밥 3-4천 원 하는 게 거기는요 초밥의 대열에 써 있어.
그래서 하나를 얼마나 아끼면서 먹는지 몰라. 그 김밥 한 알도. 그 우리 저런 검은 머리 좋다 그러고 우리가 사실 한국의 연예인들 다 만나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국 사람이 좋은 거야. 난 내가 그렇게 뽀얀 줄 몰랐는데 그렇게 또 가니까 또 내가 뽀얗대. 거기 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럽대. 반팔 입잖아요. 거기 더워. 거의 한 37도, 38도 이러니까 막 이런 하얀 피부가 너무 좋다. 나 여기 있으면 별로 그 하얀 피부도 아닌데 거기 가서 나 또 사랑받았다요. 막 하얀 피부라고 좋아하고 막 이러게 너무 부럽대.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좋대요. 그래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어쨌건 뭐 K-팝도 그렇고 K-뷰티, 뭐 K-드라마에서부터 K-푸드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 진짜 이런 세대가 왔구나. 너무 신기하고요. 저 산티아고 같은 데 가면요. 소주 한 병이 10,000원이에요. 소주 한 병 약간 뭐 참 그런 시대가 왔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또 느꼈던 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였을까? 물론 이제 이 K-팝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는 선교하는 2위 국가예요.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또 어디를 가도 한국인들이 다 있어. 진짜 희한해요.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들이 다 살아.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뭐 이제 날씨가 봄 가을이 짧아지긴 했지만 사계절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거 더운 나라 가도 살고 추운 나라 가도 살고 어정쩡한 나라 가도 우리는 살아.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그렇게 네 개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어디 가도 살게끔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어느 식당을 갔는데 거기는 그냥 필리핀 그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김치를 담가고 김치찌개를 해서 주는데 맛있대요. 그래서 어머 현지인이 이렇게 김치찌개랑 김치를 내가 또 제육볶음 좋아한다고 제육볶음도 줬는데 또 유난히 그날은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가지고 엄청 맵게 줬는데 맵더라고. 근데 우리 입맛대로 해줬어. 그러다가 야 현지인이 만든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이러면서 먹었어요. 케이푸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가서 9강의 하고요. 시험도 보고 왔어요. 학기말 시험까지 다 치르고 오는 그런 과정이어서 거의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목도 좀 부어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또 엄청 힘이 나요. 내가 막 자랑해요. 가면 우리 예원교회 새가족 이렇게 우리 이런 새가족 분들이 와서 이렇게 수료하고 했다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와요. 그러면 되게 부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제로 못 보니까 제가 이제 사진 자료들 막 띄워서 이렇게 교육받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실제로 우리 등록 데스크 이런 모습들 다 사진으로 또 우리 핑크색 입은 우리 유니폼 우리 다 우리 예원 교인들이세요. 저분들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직원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핑크색 유니폼 우리는 이런 거 입고 이렇게 사역해 뭐 이런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그러면 이제 훨씬 낫죠.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또 잘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다 가르쳐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사실 150년, 160년 전만 해도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 있지 않았던 나라인데 어쨌건 각 나라 특히 미국 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어쨌건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저희는 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무지한 나라인 거죠.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나라가 굳건해졌는데 그랬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것도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진짜 제일 미개에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한국을 축복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6.25 겪고 나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제 성장 이런 건 맞아요. 우리가 뭐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 사건은 참 많이 있지만 어쨌건 큰 흐름을 봤을 때 6.25를 치르고 그렇게 미개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냈구나. 근데 그 뒤에는 결국은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나라 어디 가도요. 이렇게 새벽 예배가 있고 막 수요일 금요일 있고 그런 한인 교회들이나 그렇지 외국 교회 나가면 그런 게 없어요. 뭐 헌금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성도들이 헌신해서 뭐 교회를 세운다 이거 자체가 제가 중유럽만 가도 이해들을 못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여행 갈 일 있으면 그냥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들과 내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보통 목사들도 그래요. 중유럽 쪽은 목사가 공무원으로 들어가요.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0명이건 한 건이건 상관이 없어. 나 월급 따박따박 국가에서 받으면 되고 그냥 일주일씩 열흘씩 바캉스 가면 딱 걸어놓고 가요. 나 바캉스 가니까 나 옆 교회 이용해 막 이 정도.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 그러잖아. 아니 왜 새벽 예배? 아니 낮에 멀쩡할 때 하지 잠 못 자고 왜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민족들인 거지.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인은 이상한 민족들인 거예요. 잘 때 자면 되지. 뭐 굳이. 근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벌써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내가 잠자는 시간 이런 부분들을 어쨌건 내가 헌신하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그만큼 내가 갈급한 거고 그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참 성격도 급하고 외국 나가면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빨리 배우는 게 한국인들 보면은 빨리 꼬리야 이래요 우리한테. 우리 너무 급해. 그래서 저 외국 나가면 정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음식 천천히 나오는 거. 이번도 하여튼 공항에서 뭐가 일이 있었어요. 2자리 예약하고 갔는데 1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이미 10분 지났고 막 저는 애간장에 타는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급해. 나는 이거 비행기 탈 수 있냐 이거 맞냐 하는데 이분들은 이러고 그냥 또 전화 받을 일 있으면 가서 전화 받고 한참 안 와. 여기서 막 나는 막 부글부글 올라오고 막 이거 비행기 탈 수 있냐 없냐 막 이러는데 너무 느글하고 돈도 우리는 기계에 넣어서 막 또르륵 세잖아요. 이분들은 하나씩 옆에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막 우리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급할 성질을 하나님 때로는 복음 전하는 데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의 이런 열정과 어찌 보면 너무 가보면 진짜 우리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너무 피 튀기면서 산다.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게 막 급한 것도 없고 여유 있고 사실 또 그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우린 너무 막 정신없어. 그리고 쉬러 와서도 날이 돌아다녀. 너무 피곤해. 쉬러 온 건지 그냥 관광지 또 빠리빠리 막 다니다 보면 그것도 또 엄청 지친다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안 하면 안 되는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 하필 하나님이 또 그런 급한 열정 이런 부분들을 또 세계 선교에 또 쓸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쓰지 않으셨나. 또 갔다 왔더니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공항 내리니까 우리 그래도 내 나라가 제일 좋구나.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단어 중에 제일 편하게 쓸 어떤 그 설문지 조사한 걸 봤더니 우리라는 단어 그게 놀랍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내 나라, 우리나라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굉장히 잘 써요. 신기하죠. 그냥 나의 나라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나라라 그럴까? 근데 개인이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그건 강한 민족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 쓰지 나는 나의 나라 이렇게 별로 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 단어기도 하지만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그 얘기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들을 좋대. 우리 한국 단어 중에 그 단어가 되게 편안하고 발음도 쉽고 그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와 선교하라고 우리 한국을 또 이렇게 위상을 높여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우리가 이 일 해야지. 이거 하다 가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좀 행복한 그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3일 둘째 주라서요. 저희 2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원래 3가를 나가는 게 맞는데 다음 주가 어떤 날이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에 관련된 제가 강의안을 별도로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활주일이 어떤 날인지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활주일은 굉장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큰 절기예요. 우리가 설날, 추석이 굉장히 큰 절기인 것처럼 똑같아요. 부활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서 다음 주는 부활절에 대한 것만 집중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확신 인생 해서 제목을 일단 적어 드릴게요. 자,
신희승이고요. 성경은 요한복음을 줄여서 요로 적습니다. 16장 33절이에요. 자, 교환의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당하지만 담대하래요. 내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환난이 와요. 저는 사기치고 싶진 않아요. 교회 다니면 문제 안 오고요. 환난도 안 오고요. 있던 병도 다 떠나가고요. 없던 돈도 다 생긴다요. 사실 그렇게 전도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저도 보세요. 선교하러 갔다 왔는데 왜 감기 걸려오냐고. 그래 좋은 일 하고 왔는데 감기 걸려도 가서 뚝 떨어지고 와야지. 그리고 선교하고 말씀 전하고 왔으면은 눈 졸립지 말아야지. 이 눈이 왜 내려와 지금.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육을 갖고 있어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도 암 걸릴 수 있고요. 내가 건강관리 잘 못하면요 또 면역 떨어지면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 내 육은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제관이 잘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1억을 줘도 관리 못하면 3억 4억 빚질 수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난 와요. 똑같이 예수 믿고 우리는 이 땅의 불신자랑 똑같이 호흡하면서 살아요. 문제 와요. 근데 전에는 문제 오면은 그게 스트레스고 그 때문에 병 걸리고 그 때문에 잠 못 자고 속상해. 그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도 받아. 근데 환난은 똑같이 오지만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오지만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나를 갱신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가 왔어. 그럼 전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경제 문제 왜 주셨어요? 보니까 내가 경제관이 하나도 안 돼 있네. 내가 1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쓰고 앉아 있네. 그리고 내가 어떤 분별력이 없어서 또 사기를 당했네.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내가 분별력이 없었구나. 내가 사기꾼을 못 알아봤네.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도 규모가 없네. 저축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이 지경이 됐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아프지만 내 경제관과 삶의 규모를 갖추라고 하나님이 또 이 문제 주셨구나. 그거 갱신하면요 그다음부터 그 문제로 내가 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슬만 먹고 살지 않아요. 예. 목사라고 해서 뭐 화장실도 안 가고 뭐 목사라고 해서 막 뭐 하나님만 바라보면 배가 막 부르고 막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돈 필요하고요. 저도 죄송해요. 밥 먹어야 돼요. 화장실도 가야 돼요. 왜 육을 갖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은 똑같이 숨도 쉬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에 있는 스님이 더 건강한 건 사실이에요. 오히려 공기 좋은 산 위에서 막 이런 108 이거 절도 하시고 오히려 더 건강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밑에서 막 책장에 둘러싸여서 그 책에서 안 나오는 이런 거 다 나오죠. 벽지에서 나오는 그런 거 다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느꼈던 거 보면 나 망고 주스 많이 먹었다요. 나 그것 때문에 화장실은 해결됐어 일단은. 그럼 망고 주스가요 여기 비싸. 근데 동남아는 싸. 근데 거기 갔더니 막 천주교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과일이 왜 싸?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쌀농사는 잘 돼? 잘 돼요. 여기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비 한 방울도 안 내려주고 여기는 쌀농사도 아무것도 되면 안 되고 과일도 다 비싸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이 일반 은총을 주셔서 햇빛도 주고요. 비도 주시고요. 그 여기서 비싸서 못 사 먹는 건 거기는 더 싸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일반 은총이라는 게 없으면요 불신자한테는 공기 안 줄 거야. 하나님 자녀한테만 공기 주고 햇빛 줄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이 옷도 아마 불신자가 만들었을 확률이 커요. 비행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행기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안 돼. 이거는 불신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옷을 사면 안 돼.
이 화장품 어느 회사, 이거 기독교 회사에서 만든 거야. 나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비행기도 이제부터 우리가 다 만들어서 타고 다녀야 돼. 아니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허용한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이라도요. 대충 살면요. 직장 떨어져요. 예, 그리고 대학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뭐 예수 믿으면 공부를 잘하고 뭐 사업이 대박 나고 내가 아무 규모도 안 갖추고 전문성도 안 갖췄는데 사기꾼 심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총이 있지만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확신 인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또 하나님 자녀로서 구별되게 보호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한테는 안 준 특별하게 하나님 자녀들한테만 주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는 말해주는 거지 세상의 원리를 막 희한하게 뒤집어가지고 사기꾼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난 와요. 그런데 괜찮아. 담대하래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파하지 말래요. 내가 세상 이겼어. 더 센 내가 있으니까 날 의지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책을 쓴 윌리엄 거널이라는 목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겁숭인지를 모른대요. 우리가 볼 땐 다 좋은 거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 거기다 착한 일도 해, 고행도 막 고행해요. 막 우리를 치면은 고행하고 막 덕을 쌓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벌거숭이라니. 아니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할까봐 여러분 겁나시죠? 지금부터 너가 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네가 하는 만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해 주겠어. 이러면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영적인 벌거숭이 이 말은 뭐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교회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으로 힘을 얻고 행복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뭔가 고행을 하고 선행하고 뭔가 내 행위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세팅해 놨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그것을 네 것으로 확인하고 너가 누려. 하나 그거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좀 급한 일 처리하고 좀 살 만큼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천천히 믿을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떡 따놔 있는데 내가 나중에 살만하고 행복해지면은 천천히 물속에 들어갈게요. 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네. 좀 행복해진 다음에 갈게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 물고기는 빨리 물속에 일단 들어와야지 거기 먹을 것도 있고 거기서 행복한 것처럼 예수 안에 일단 들어와서 거기서 안에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막 고행하세요, 선행하세요, 헌금 많이 먼저 하세요. 이러면은 나 돈 없는데 그럼 나중에 돈 좀 생기면 천천히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요. 뿌리 뽑힌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흙으로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도 열리는 거지. 나중에 열매 열리고 행복하고 살만하면 그때 천천히 땅속에 들어갈게요. 이거랑 똑같아. 열매가 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나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선행이다 고행이다 이거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빨리 물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안에 발을 담그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축복을 누리는 거지. 행복해지고 시간 나면 나중에 신앙생활 할게요. 이거는 사실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영적인 벌거숭이는 실컷 고생하고도 하나님 볼 때는 땡이야 땡.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예언교회 와서는 일단 말씀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서도 그 현지 목사님들이 새가족 반들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나가 보면 해외는 우리가 말한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사실은 없어요. 없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 또 실제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새가족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런 개념을 심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이면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 큰 교회도 있어요 현지에. 그럼 거기는 이제 목사님은 설교는 해 주일날. 그러나 이렇게 새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목사들은 또 없어. 희한하죠.
이렇게 전체 예배 때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새 가족들만을 위한 메시지, 또 중직자나 사역자들만을 위한 메시지 이런 게 세분화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사모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개척교회면 사모가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같이 헌신하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으쌰으쌰 하는데, 또 해외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나는 사모니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같이 우리는 움직이지. 같이 밥도 하고 같이 청소도 하고 성도들한테만 전도해라 헌신하라가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들이 직접 우리는 현장 뛰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현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소감들을 다 발표하는 그런 포럼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되게 열정이 없었던 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열정을 갖고 같이 뛰어들고 같이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신 거잖아요. 저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나가 보니까 우리 교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큰 교회잖아요. 현지는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 이 큰 교회의 시스템을 거기다 얘기하면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너네는 크니까 그런 거 할 줄 알지. 우리는 일꾼도 없고 교회도 조그만데 무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일단 목사님 사모님이랑 일꾼 한 명씩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세 명씩 팀을 묶어줬어요. 그렇게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 없다고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여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팀 구성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좀 사실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찌됐건 우리 사주교육반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예언교회 와서 앞으로 뭐 헌신도 하시고 직분도 맡고 다 하시겠지만, 그건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해요. 그렇게 해주면 교회는 되게 고마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헌금도 해주고 봉사해주는데 그거 싫어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구두 위에다 양말을 못 신잖아요. 어쨌든 양말 신어야지 구두 신듯이 첫 순서는요,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벌거숭이 되면 안 되지. 내가 교회 와서 시큰 헌신하고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고, 내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냥 그 모습 보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있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렵게 결정하고 오신 만큼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힘 얻고 진짜 하나 살아계신 것도 체험해보고, 야 예수 안에 이런 축복이 있구나 행복하면 나중에 그때 헌신하고 싶을 때 하시면 돼요. 막 강요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는 약속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 내가 먼저 힘을 얻기. 그리고 교회 안에 천사들 없어요. 예, 저도 착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요. 예옥교회 왔더니 인상들도 너무 좋고 막 다 천사 같아요. 탈 쓰고 있어요. 탈. 우리 천사 절대 아니.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시커맸어. 시커먼데 그나마 예수 믿고 조금 회색됐어. 우리 흰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니캉네캉 우리는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 와서 그냥 흰색인 줄 알고 왔더니 시커멓네. 안 믿는 나보다 더 시커멓네 저 집사님은. 그래도 아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요 걔네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내가 예수 믿고 받아야 될 축복을 저 시커먼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왜 놓쳐. 더 악착스럽게 챙기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만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축복받을 것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출발해도 되지요? 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인간만의 종교를 가진대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15년 뽀삐 키웠지만 나는 우리 개가 예배드리거나 뭐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얘는 똑같이 요즘은 먹어. 어떤 때는 나 이게 개 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때 내가 먹으려고 한 적이 많아. 요즘 왜 이렇게 애견용 사료들이 잘 나오는지 몰라. 똑같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얘네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일도 없지만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지옥 갈 일도 없어. 걔는 사람만의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저기 정글에 사는 원시인도 자기들만의 정령 신들이 있어. 뭐 달을 보고 믿건 나무를 보고 믿건 돌덩이를 하나 놓고 믿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에게만 딱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뭐 한 15,000개 된다는데 저는 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아셔야 돼요.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 여기서 종교는 우리 기독교 외에 타 종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이제 우리 기독교. 예, 기독교. 이렇게 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종교라는 어원 자체가 두려워서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동짓날 보면은 팥죽 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뭐 마늘 뭐 해외도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또 무당들이 부적을 쓴다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큰 귀신을 불러서 잡신을 쫓아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종교 자체는 귀신 자체를 없애지는 못해요. 그냥 더 큰 센 게 와서 약한 것들을 물리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교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집에 재앙 내려주지 마세요. 우리 집을 조금 이제 나쁜 거 주지 마세요. 이제 달래는 거야. 귀신을 달래면서 섬기는 게 종교의 특징이라면 기독 신앙은요 귀신을 달래지는 않아요. 왜 어차피 귀신은 착한 귀신, 나쁜 귀신이 없어. 강도가 나쁜 거지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듯이 귀신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한테 달래서 우리 집에 나쁜 거 주지 마세요. 달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 신앙은 예수님이 이 귀신, 사단, 악한 흑암의 세력 자체를 멸해버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한자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일단 내가 극락이든 천국이든 뭐가 있으면 이제 거기를 향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행과 선행과 네 행위를 봐서 네 꼬락서니 하는 걸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가지만 기독 신앙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따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그냥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 믿은 지 1일차인데 나 아직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고 헌금이란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착한 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했다는 일 받으시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놓고 티켓 따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으로 치면은 천국 가는 예약석을 예약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종교는 가봐야 아는 거야.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선에 아까 영적 벌거숭이처럼 내가 고행해야 되고 내가 선을 해야 되고 내가 신을 달래야 되고 그러니까 나야 내가 해야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지만 이 기독신앙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분들 따라서 오셨잖아요. 근데 와서 우리 예언교회의 만남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불건조 신비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먼저 예수를 믿었던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내해 줬어요. 여러분들이 막 고행해서 무릎으로 기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없으시죠? 예, 막 덕을 쌓으려. 여러분 착한 거로 따지면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착해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구원, 종교는 자력구라는 건 네 힘으로 해봐. 네 힘으로 구원을 얻어봐. 근데 타력구원은 인간 너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타인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기독신앙은 타력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점을 일단 막 쳐요. 운명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운명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 년, 일, 월, 시, 사주, 팔자, 운명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단명하는 가정에 그 저주가 끊어졌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가문의 저주 재앙 자체가 끊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의 길과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계속 연구해요. 근데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희가 봤던 그 길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 자체야. 그래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참된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인생의 진리를 찾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루고 선행과 의와 열심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이 정말 피곤하지 않겠어요? 한 주간 이미 난 너무 지쳐서 왔는데 교회 왔더니 계속 의와 열심과 선행, 헌신, 봉사를 계속 요구해요. 또 우리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48시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더 잘 벌어서 남들보다 세곱절 더 벌어서 언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써도 부족해 어차피 우리도. 근데 우리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한테 새에게 날개가 높이 나는 도구가 돼야지 새에게 날개가 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한테 날개를 달아드려야지 이게 막 무거워지면 잘 예수 안 믿고 지금 누워서 자는 시간인데 뒹굴뒹굴하고 오후에 내 볼일 보러 오니까 가족들하고 나갔다 오는 게 외식 한번 하고 오는 게 낫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럼 저부터도 못 믿어. 저부터도 나는 한 주간이 힘든데 또 주일까지 이러라고? 누구도 오라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딱 얻어서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날개를 마음껏 다셔야지. 너무 눌리고 힘들었던 부분에 답을 얻으셔야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썰레셔야 돼요. 아 오늘 토요일이야. 내일 드디어 교회 간다. 또 어떤 말씀 해주실까? 이런 썰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 얼굴이 바뀌셨어요. 3주차 때 오셨을 때 제가 기도해드리고 4주차 때 지난주에 수료하셨거든요. 근데 벌써 얼굴이 되게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올 때 썰레신데요. 썰렘이 있대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줄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신앙생활이 썰렘 갖기 힘들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셔가지고 우리 정주 목사님이 이 쌀 발음이 잘 안 돼. 항상 살 막 이러시거든요. 썰렘 그때 한번 썰렘 막 있어서 그러셨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도살장 끌려가듯이 오는 것보다 교회 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뭐 이런 설레임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진짜 저는 할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거 다 끝났어. 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리고 종교는 원죄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기독신앙은 그거 착하게 살아, 똑바로 살아, 요 정도만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하지만 기독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죄부터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떠난 물고기한테 너 이쁘게 살아, 지느러미 잘 다듬어, 너 좋은 음식 먹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빨리 물에 넣어줘야 되듯이 기독신앙은 근원적인 부분을 살려주는 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열심히 나름대로 내가 하지만 사실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저주재앙 멸망으로 끝나지만 이 기독신앙은 자유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아요. 근데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이걸 보장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죽기 전에 예수 믿지 여기 뭐 아침부터 나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또 한 주간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세요라는 말이 어떤 때 되게 짜증났었어요, 저는. 아 지금 죽으라는 거야, 뭐야 그럼? 죽어서 천국 가라며.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내일 직장 가야 되고 당장 내가 이거 일 해결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지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자꾸 죽어서 천국 가래.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죽으란 말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 전도하는 소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일 회사 가서 처리해야 될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가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 일들, 그런 상사와의 관계, 사람들 만나. 당장 오늘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는 이제 막 근심 걱정이 막 올라오는 거야. 막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기 시작할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교회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셨어? 예수님이 내 스트레스 속에서 역사하시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아침에 눈 뜨면 나를 꽉 짓누르는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네. 그 문제도 예수님이 들어주시네 하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맛을 꼭 한번 보셔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지. 내 스트레스 받는 문제는 따로 여기 있고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그러면은 요게 뭐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지. 내 가문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예요. 이 필리핀 현장은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굉장히 마약과 마피아, 예.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막 피살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부산 가는 건 부산 가는 걸 타야지 가는 거지. 나 혼자 서울 가는 거 타놓고서 부산 갈 수 있어. 착하면 갈 수 있어. 저는 그건 내 생각. 부산 가는 거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서울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거짓말 안 하고 오늘 착한 일 하고 많이 하고 와도 부산 갔기 때문에 난 부산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착함이 구원행을 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의 방법은 너의 착함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예수라는 방법으로만 구원행 도착할 수 있게끔 난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암만 때려 써봤자 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뗐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나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세게 안 믿으셨죠? 10시에 오면 교육이 있어. 저 최수정이랑 여자 목사가 따다따다 떠들고 있을 거야. 이거 여러분들 뭐 그 세게를 안 믿으셨잖아요. 그냥 10시에 가면 된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처럼 막 10시에 내가 꼭 믿어. 10시 맞지? 막 20번 하긴 안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편안하게 믿으세요. 뭐 그렇게 막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래? 10시 왔더니 교육하네. 믿고 왔더니 교육하고 있네. 예수님도 하신 일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요. 내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막 열심히 막 세게 이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예수님 믿어보셔요. 예, 그래서 4번 보세요.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필리핀을 제일 먼저 갔을 때 필리핀 마닐라라는 지역에 제일 먼저 선교를 그때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25년 됐네요 벌써. 그때 처음 진짜 아이들을 데리고 첫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가 제가 필리핀 선교는 처음이었어요. 그 땅. 근데 거기 갔더니 끼아빠 성당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성당인데 거기 예수님도 똑같이 필리핀 사람들처럼 구릿빛 색깔이에요. 예수님 색깔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관할 갈에 눕혀놨어. 그 발만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동그랗게 유리를 뚫어가지고 발만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사람들 거기다 비비고 이제 머리 아프면 갖다 대고 예수님 발 비빈 거 갖고 이제 자기 아픈데 갖다 대. 그러니까 발만 다 뻗어졌어. 그거 구릿빛 색깔로 만들었어. 근데 또 여기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형상이 있고 마리아 형상이 있고 그다음에 강씨 형상도 있고 뭐 오만 때만 막 신들 형상이 다 있어. 뭐예요? 했더니 다다익선이야. 내가 예수 하나 믿는 것보다 10개씩 믿으면 복이 10개 오겠지. 이거야. 그래서 가면요. 예수님 전하면은 다 영접한다요. 너 거절 안 해. 웬일로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지? 고맙네. 아싸 이랬더니 웬일이야. 마리아도 믿고 강씨도 믿고 뭐 다 믿어. 유일성은 아니야. 유일성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위험해요, 여러분. 예수도 믿고 간혹 우리 새가족분들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자기 안에 부처가 있으시다고 고백하신 분이 얼마 전에 계셨거든요. 근데 구원을 그렇다고 해서 양다리 거친다고 해서 복이 2개 오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 15,000개의 신을 다 여러분에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만이 구원자. 모든 진리는 좀 편협돼도 진리인 거예요. 암호키가 하나여야지. 그렇잖아요. 막 부모가 막 10명씩 되고 막 암호도 막 되면 막 다 열려버리고 다 털리죠. 금고 암호가 아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왜 예수만이 구원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만약에 석가나 공자나 강씨나 많은 신들이 이 일을 했으면 우리는 강씨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면 돼요. 부처 그리스도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을 예수님만이 감당하심으로 구원이란 멋진 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실 때,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제가 좀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제가 아직 착하지.
그런 분들은 엄청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를 꺼내놨는데 자꾸 내가 뭘 한대야. 우리 단 1%의 노력도 더해질 만큼 예수님이 무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완벽한 구원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요. 빙고! 지금 영접하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작업을 영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접. 내 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를 옛날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 지우개 이름이 예수님의 보혈. 이거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까 말한 모든 이 사단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왕적 권세를 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멸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직분 안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담겨 있고 책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보호받을 수 있는 놀라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5가지 확신을 제가 쭉쭉쭉쭉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갔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설명 들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먹어야지 건강되듯이 예수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 느낌 안 나시지만 정상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거 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부모도 남편도 내 마음 몰라줄 때 많아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 줄 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도 가족도 할 수 없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확신 인생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확신 인생 가지셔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저 아직도 술 담배가 좋은데요. 그 술 담배 예수님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술 담배가 좋은 하나님 자녀. 유난히 아멘하시고 보니까 아직 술 담배네. 그래 뭐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누가 뭐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자, 뒷장을 한번 볼까요? 인도의 확신. 성령께서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까 예수님 성령으로 들어와 주세요 하셨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중요한 사업 파트너나 중요한 일들 결정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성령으로 계시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대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나게 하세요. 구원받은 양심과 생각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망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지만
환난 오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 이겼어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 사건은 당연히 오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 사제약 씨는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에이구 이 말이 이제 끝났어. 예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 구인승기사 앞글자만 따보면 구인승기사 몇인승기사 뭐 구인승 버스는 없겠지만 구인승기사 이렇게 해서 5가지 확신 세팅 종합 세트로 기억하시고 확신 갖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6번째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어떤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생겨요. 사람도 자꾸 사귀어보고 알아가야지 서로 신뢰가 생기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신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우리는 승리를 향해 행진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승리하고 행진에 나오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이거 차이 아시겠어요? 아직 승리 안 했어. 앞에 거는 승리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뒤에 거는 승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미 결과를 보장받고 승리한 거예요. 하나의 자녀는 이제 천국 갈란가 몰라 이게 아니라 천국 티켓 따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승리를 이미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확신 있는 신앙생활. 확신 없으면요 늘 교회 다니면서 갈등해요. 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 늘 의심해요. 하나님 있다 없다 의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영접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요거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승리의 확신 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세요. 제 안에 자꾸 열등감 비교의식 죄의식 들 때 사죄의 확신도 주세요. 그래서 요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인생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